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반신욕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반신욕을 하고 나면은 욕조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그 물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그렇게 샤워를 그렇게 하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배수구가 이게 막힌 거죠. 저희 화장실에는 욕조가 없어요. 보통 아파트 그렇잖아요. 한쪽에 안방에는 없고 그냥 거실 쪽에 있는 쪽에는 욕조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아이들이 씻는 곳이에요. 제가 딸이 두 녀석이 있잖아요. 머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제 머리 한 10개 빠져야 걔들 1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직감적으로 막힌 줄 알고 이거를 갖다가 어떡합니까? 샤워를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이걸 걷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아시죠? 그 느낌. 왜죠? 더럽잖아요. 이 뚜껑을 열고 그리고 왜 머리카락 사이사이 왜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걸 왜 그래? 할 때마다 싫죠? 잠시 이걸 할까 하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는데 아내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할 일이 만무하고 내가 안 하면 아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긁어내었어요. 긁어내면서 끄집어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묵상을 주는데 야, 내 마음이 이것보다 더 더러우면 더 더러워지 이것보다 못하지는 않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에 가면 신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심지 시궁창 이게 나라가 그런 어떤 사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낙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수구 같은 것들이 막 막히면 이게 중앙에 모이는 곳, 동네마다 모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목까지 들어가서 그걸 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고 더 심각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럽혀진 마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 깨끗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쫓겨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이 세상 속에서 좀 부요하게 근심 없이 남들 눈에 도드라져 보이게 좀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살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냥 성공하고 돈 벌고 몰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지간히 내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켜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염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수 잘 믿고 싶고 내 마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예배 때 와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살고 오면은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살지 못하고 오면은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이걸 너무 방치하다 보면 굳어지거든요. 굳어져서 그냥 밍숭맹숭한 신앙생활들을 그냥 하염없이 그냥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도 많은 겁니다. 한 번씩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 올라오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마음 안에서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막 솟구쳐 올라와요. 홍수철이 되면 가끔씩, 요즘은 많이 못 보지만 왜 TV 같은 데 보면은 물이 너무 갑자기 이 비가 쏟아지면 하수구가 해결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수구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치고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하수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쏟아져 가지고 그냥 도로가 마비가 되고 막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철에 뭐가 많죠? 전염병이 도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같이 흘러 넘치니까 이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도에 과거에 제가 한 10년 더 전에 이 비전 트립을 청년들을 이끌고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막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나시 아시죠? 그 왜 인도 겐지스 강에 시체 태우고 하는 그곳을 가기 위해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밤 기차를 타고 한 10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몇 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삽시간에 도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물이 막 배수가 안 되는 거, 배수가. 그 물이 넘치는데, 여러분, 이 차도 끊어지고 하여튼 뭐 다 상황을 설명을 할 수는 없겠고, 짐 보따리를, 박스를 안고 막 이렇게 내렸는데, 물이 도로에 무릎까지 온 거예요. 거기를 어떡합니까? 박스를 들고 비를 맞으면서 2시간을 헤매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도로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구석구석에. 근데 이게 속에 있는 시궁창이 다 넘쳤으니까 이 물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함께 가셨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시궁창 안에 사는 어떤 벌레에 물렸는데 이 다리가 막 완전히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막 물리질 않았어요. 그 더러운 물에서 2시간 동안 있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더러운 욕구라는 것이 올려오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이 발만 더러워진 느낌이 아니죠. 우리는 몸에 조금만 더러운 것이 묻어도 내 몸이 막 더럽혀지는 느낌이에요. 더럽혀지는 느낌. 막 그런 어떤 시궁창이 막 넘쳐서 그냥 내 몸을 다 뒤엎은 것처럼 내 안에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염되어지면 그냥 육체도 마음도 너무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그런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인데,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너무 쉽게 툭 던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여러분 청결함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청결함? 이건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상태에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상태. 이런 상태인데 이게 원래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탈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예배자가 그 당사자가 마음과 삶이 청결한 상태로 나와야만 한다 하고 쓸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청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과 삶이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드려야 돼요. 자, 마음의 몫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몫이에요.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뭐 마음이 어떻고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아요. 성경이 너희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니 마음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마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이 육체의 깊은 곳 안에 우리 영혼이 거하고 있는데 그 육체와 영혼의 귀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을 품고 있는 동안에 있던 그 마음은 없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고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육체마저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우리 안에 마음을 다하여 소망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사람들이 무시해요. 굉장히 무시해요.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순간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혀져서 마음에 여러분 바세바를 보고 여러분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주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마음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패한 육체를 안고 구원을 입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체의 감각과 본성이 끊임없이 욕구를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도록 만듭니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반응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고 반응해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죄 짓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면 여러분 이 마음마저도 내 육체의 본성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막 지지해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힘껏 품어야 되는데 죄를 향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막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죄 짓는 일에 막 마음을 막 쏟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죄인이 품는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욕구는 다 탐욕적이죠. 탐심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탐심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라 그랬죠, 성경에. 우상숭배랑 이어집니다. 마음의 욕구는 다 우상숭배랑 이어져요. 우상숭배.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이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우상숭배의 핵심?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만들어낸 여러분 종교들은 대부분 기복적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자원이 내게 많이 내게 들어오고 아프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뭔가 도드러지고 보여주고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모든 우상숭배가 집중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 것 삼아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10계명에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9가지 계명 뭐 다 있지만 10번째 계명은 뭐가 많은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소유를 탐하지 말래요. 자, 남의 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하지 말래요. 탐하는 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탐하지, 마음의 그런 생각조차, 마음조차 갖지 말래요.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마음에 탐만 내도 죄가 된다는 건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뭐 이해해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가지지 못하는 거 마음만 품어봐도 좀 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어때요? 혹시 여러분 막 내 아내 외에, 내 남편 외에 막 이렇게 아는 주변에 예쁜 언니 막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막 흑심을 품어본 적 없어요? 저만 있어요? 이쁜 여자 보면은 품에 안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그걸 나중에 저 목사만 죄졌다라고 저를 돌 던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란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 좋을 거라는 끊임없는 메시지 속에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고상한 척해도 여러분 제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붙잡혀서 하려고 진짜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나보다도 조금 더 영적인 삶에 밀접하게 들어가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 저보다도 더 힘들겠죠.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왜 주님께서는 마음도 그렇게 품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탐욕은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렸지만 죄는 마음에 잉태되어지면 반드시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아이가 출생해야 되죠. 죄가 잉태하면 이놈이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욕구에 자극을 받고 우리의 본성이 또 그걸 계속 채워요. 채워서 반드시 죄는 출생하려고 해요.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지만 아이를 낳으면 이놈은 출생되어져 가지고 박수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출생되어지면 죄가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된 죄는 죄의 경향성을 강하게 만든다 그랬죠. 마음으로 죄를 품더라도 절대로 그래서 죄를 실행하면 안 돼요. 죄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죄를 묵상하거든요. 죄가 주는 좋은 것들을 막 쾌락들을 계속 탐해요. 그러다 보면 죄가 여러분 실행되어집니다. 실행되면은 죄의 경향성이 강해져서 죄 짓는 일들을 넌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인 우리도 불신자보다도 더 방불하게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으로 짓는 죄마저도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거나 품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사랑은 뭘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뭘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사랑하면은 막 절절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마음이 타오르면은 이 여자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하고 막 촛불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얻으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든지 보여주고 싶어서 별 난리를 다 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요. 근데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을 만들어낼 만한 바탕이 여기에서 다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돈의 가치를 왜 그리 부여하느냐? 돈이 주는 아주 매력이 뭔 줄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탐욕을 여러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채우는 것보다도 더 매력적인 뭔 줄 아십니까?
돈은 내 탐욕을 신속하게 채워줘요. 이런 건 생각 별로 안 해봤죠. 돈이 있으면 엄청 빨라요. 세상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된다 해서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요. 저도 옛날에 병 아파서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큰 병을 하고 심장병을 앓고 이럴 때 12살 때 대구 경북대병원 의료보험도 안 되던 시절에 정말 그때는 힘든 시대였어요. 아들 죽는다 그랬을 때 형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둘째인데 내가 7번째인데 내까지 죽는다고 할 그때에 우리 돌아가신 큰 누님이 병원에 가면 수납계에 어떡합니까? 그때 돈을 10만 원을 주고 병실 좀 확보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뇌물을 줘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순서를 다 깨고. 돈의 최고의 매력은 신속성이에요. 사람들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으면 안 기다려도 돼요. 기다릴 때의 스트레스와 우울함과 기다릴 때 오는 피곤함과 그 긴장감과 여러분 마음이 그 상태를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 돈 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길러낼 때에도 부모들이 돈에 너무 집중하여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부모의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는 대신에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은 못 견뎌요. 돈으로 해결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인내심이 없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못 견뎌요. 돈으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엄마 아빠도 아이가 뭔가 칭얼거리고 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위로해주고 그것들로 풀어놔. 정말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조급하게 만드는 말세의 징조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만큼 죄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 신속하게 부여하는 것이 돈입니다.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청결해지더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문에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 써야 돼요. 다른 데 소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 항상 범사 쉬지 말고 다 같은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일에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도록 돕고 유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청결하도록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우리 마음으로 올라오는 욕망들이 올라올 때 이것과 힘써 싸우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싸워야 돼요. 마음을 지켜내야 되지만 욕망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우는 요소입니다. 자, 힘써 싸워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겠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망이라는 것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싸워야 해요. 적입니다. 적.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내가 그것을 미워해야 될 것을 오히려 사랑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단식을 해요. 암만 노력을 해도 내 육체의 본성이 계속해서 마음을 삼켜버리고 탐욕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본성이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지경에 다다라서 오라고 단식하는 장면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라 할 때 있죠. 그렇죠? 오라. 와, 정말 미치겠다. 내가 언제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구를 잠시 우리는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온갖 중독에 빠졌을 경우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머리로는 여러분 꼴백 번도 더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해도 마음이 여러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육체의 감각이 중독됐기 때문에 거기 가 있어요. 중독은 감각에 중독된다 그랬죠. 마약에 중독되지 않아요. 마약이 주는 감각이 중독되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가 한번 경험하고 그 쾌락을 육체가 한번 경험하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 마음의 욕구가 육체 안에 이미 경험치가 너무 강한 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느낌을 끊임없이 찾아내는데 그것을 계속 지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중독은 우리의 이성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중독은 우리의 영적인 작용의 동의를 얻지 않아요. 얻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미 가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동의를 얻지 않아요. 아니지 하는데도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감각에 붙들려 가지고 이미 가 있는 거죠. 이것을 껴내고 다시 찾아내고 내 마음의 동의와 내 이성의 동의가 얻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러할수록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끌어내는 이 일에는 내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찾아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물들어 있고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찰나의 순간에라도 다시 내 마음을 찾고 점검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속도감이 너무 빠른 죄의 속도감에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더럽히는 욕망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근거가 뭔가? 그럼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힘을 다하여 해야지. 이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 그냥 마음을 다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무기, 싸울 만한 근거, 싸웠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의 근원이 되는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끌어낼 만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다시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이김이 나의 이김으로 여러분 다시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의 죄가 파고 들어올 때, 마음의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을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할 방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는 어떤 개념, 관념 그런 것으로 이해해보자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냥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사 하늘에 앉히시고 자기만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우리 또한 하늘에 앉힘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고 그의 보좌에 앉으심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대로 실행되어졌고 이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보좌에 앉히셔서 그냥 앉혀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의 권한을 우리 가운데 부여한 그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에서 이길 정도뿐 아니라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권한까지 우리 가운데 부여했다라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이 사실을 실제를 실행하기 시작하면 이 현상은, 죄를 이기는 현상은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질문하면 신자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겼을 때는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와 싸우는 자들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기쁨과 승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맨날 참패하고 돌아오지 말고 좀 싸워봅시다. 자,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십자가 가운데 나의 정욕과 탐심과 욕구, 죄에 반응하는 모든 욕망과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모든 욕구들은 십자가 가운데서 못 박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믿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 앞에서 반응하는 내 욕구도 올라옵니다. 그죠?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어버립니다.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욕구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의 욕구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청결함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것이 십자가에 죽은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확인했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효력이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미칩니다. 우리에게 죄가 벌떡벌떡 올라올 때에 막 치고 올라올 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와, 이거 죽여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십자가 가운데 죽었음을 선포하노라 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은 그 즉시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반응하다가 죽어집니다. 아멘. 이걸 날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겠죠. 그렇죠.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좀 미리 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올라올 때 좀 확 짓고 좀 이래 좀 살고 남들도 다 하는 거 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나는 왜 목사를 해가지고 남들이 흔히 짓는 죄마저도 못 짓고 나는 막 이래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후회는 아닌데 한 번씩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그런 생각들 있죠. 내 친구들 이번에도 명절에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런 시골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고민도 많고 진지한 고민도 많이 해요. 그래도 보면은
따뜻한 봄날 되면은 갑오징어 잡으러 갈 거고 뭐 맨날 그런 이야기 하고 뭐 그러니까 진짜 내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첫날 이렇게 그냥 주여 하고만 살아야 되니까 아쉬움은 없으나 약간 아깝다라는 느낌들이 근래 그렇게 올라올 그 순간 나는 목사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영혼에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탐욕이 마구마구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그때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다가서면 성령께서 그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스려요.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그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들으면 성령이 이기고 육체에 들으면 육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분 같으면 성령이 알아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알아서 해결하면 좋겠죠.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가져다 주는 맹점입니다. 내가 육체에 속해서 육체에 마음을 쏟아주면 육체가 성령을 이겨버려요. 물론 성령이 반드시 이기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죄의 종로로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충만한 역사를 언제 일으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모든 9가지 열매도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자, 이때가 신자가 능력을 입을 때인 겁니다. 이 능력을 입어서 우리의 육체 욕망을 죽이고 성령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죄가 올라올 때 십자가 가운데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죄의 욕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풍속.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풍속이, 유행이,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나쁜 영들이 무엇을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뻔하고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의 모든 만유의 것들을 그것을 자원 삼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만의 세상,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보여주는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귀 영화와 공명과 그리고 내 이름이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어떻게 해요? 고품격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온 육체와 내가 살아가는 거처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모든 것들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마음이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이에요. 외제 승용차를 막 집에다가 여러분 한 대만 가지시고 3대, 4대는 안 가져도 돼요. 그런 것을 막 타도 돼요. 돈이 많으면 막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더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막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안에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거죠. 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생의 사랑과,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서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죄에 내어주면서까지 하면서 자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로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고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며 성령을 따라 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막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진다.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본대요. 이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는 것일까? 뭐 그냥 무슨 엑스타시한 경험을 하거나 뭐 성령 막 충만해서 막 입신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 만난다 그러면 우리 다 입신해야 되잖아요. 성경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영적 경험 막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신앙생활에 요만큼에 불과한 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본다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최고의 영광이죠. 여러분 대통령 직접 본 적 있어요? 그거 보고 사진 찍고 우려 먹고,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모시기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었어요. 나의 성경책에 이 모시기 팍 해가지고 사인 팍 해가지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노모시기 우리 분은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사진이라도 찍으면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막 확대해가지고 막 붙이는 정도까지 잘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면 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면. 청소년들은 연예인 한번 보는 것도 윤딴딴이 어저께 봤어요. 윤정 원사님 아들내미 가수 봤어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고진영 선수가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아닙니까? 호주에서 4라운드 계속 1, 2, 3라운드 계속 1등하고 11언더파. 여러분 1등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카톡 주고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고진영이가 막 이 뭡니까? 그 뭐죠? 이 골프 케이스 박스에 막 어떡합니까? Love God, love people. 여러분 Jesus forever 안 시켰는데 막 그걸로 오바락구를 막 쳐가지고 그걸 메고 막 다니는 거야. 참 기특하죠. 기특한데 봐요. 막 우리는 그런 사람 한번 만나도 막 와, 흥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사십시오. 대통령 안 봐도 되고 대단한 사람 안 봐도 돼도 하나님은 봐야 돼요. 신자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눈앞에 둔 것처럼 뵙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대요. 어떤 자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을 본대요. 정말 그 하나님을 본답니다. 아까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함께 일으킨 바 되어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나와요.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언제 앉았는데요?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실제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세 군데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은혜의 보좌는 어딘 줄 아십니까? 저 하늘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친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보좌 그 자리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은혜의 보좌가 어디로 내려왔느냐면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시은소에 주님 임재하셔서 그것을 보좌 삼아 앉으셨어요. 거기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세상을 움직이셨어요. 세 번째 보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직접 보좌처럼 여겨주셔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게 하셨어요. 뭐죠? 이게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보좌. 우리를 함께 하늘에 그 보좌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앞으로 나가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비록 땅에서 기도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보좌가 우리를 하늘에 앉혔는데 직접 하늘에 앉히셔서 그 앞에 주님을 알려나고 그 앞에서 직접 호소하듯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실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청원하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걸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신자의 그 기도를 직접 눈앞에서 받듯이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 그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 일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자의 그 충만함을 성경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를 통해서. 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주님 만나려고. 은혜의 보좌 왜 나아가요? 주님 만나려고. 보좌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이 청결함이 없고 마음에 주님을 두고자 원치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뵙고 싶어요? 어떻게 뵙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뵙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의 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죄의 욕구, 그 죄의 욕구들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죄에 찌들려 살아가면서도 죄를 여러분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하는 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땅의 상황을 아뢰고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도록
가만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하늘의 생각이, 하늘의 계획이 땅의 계획으로 통일되어져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이 땅이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망하고 이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만유 안에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드러내시고 신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신자가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만유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시스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원으로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자원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에 헌신되어지고 그 자원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신자의 삶을 통하여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의 욕구가 죽어져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땅의 자원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갑니다. 일본 비전 트립 선교가지 않습니까? 바자회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거둬들었습니다. 일본 교회 다 주고 올 거예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것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고 그곳에 흘러가서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선교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재정이 흘러간다는 건 적어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욕구와 마음의 탐심에 내 인생을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신자의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땅에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실행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날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신자가 그 마음에 탐욕을 갖거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 드려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진실로 원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원함을 쫓아 소망을 담아 호소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끊으시고 죄를 이기며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심령을 주께 다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 안에 주여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